영광과 찬송과 존귀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가 마음껏 부르게 해주시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유지시켜 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부요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속내를 깊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깊이 깨달아지는 하나님 속 깊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하나님 이 담백한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감으로 세상을 이기고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광과 찬송을 받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의 뿌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단일 주제로 동적인 유대인의 구원을 무려 3장이나 말하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로마서 전체에서 매우 참 특이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원에 대한 도리를 이야기하면서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자기 동족 유대인의 구원을 놓치지 않고 어쩌면 집착할 정도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장 1절에도 10장 1절에도 11장 1절에도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온갖 좋은 특권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율법과 언약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받아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고 이방의 풍성함을 드러내야 할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 걷어차고 그리고 지내는 것이 자기 자신의 옛 모습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잘 자라지 않거나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을 보면 이미 역경 중에 많은 어려움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영광의 부요함을 누린 사람들이 너무 안 됐어. 그분은 너무너무 예수님 믿고 축복받고 은혜 생활하기에 너무 좋은 형편인데 환경인데 참 그렇게 안 되는 게 너무 아쉬워, 안타까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마치 그런 것입니다. 자기 동족들이 그렇게 좋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이 못내 아쉽고 안타까우니까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계속해서 그 얘기를 계속해서 이 로마서 전체에서 무려 3장에 걸쳐서 단일 주제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의 심정은 뭘까? 마치 아비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고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식들에게 엄마 그 얘기 좀 그만해줘. 내가 너희들에게 할 게 그거밖에 뭐가 있겠니? 그리고는 또 잔소리 같은 성경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마치 부모의 그 애달픈 마음이 저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슬며시 곁눈질로 이렇게 많이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서 유대인 구원에 집착하면서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 10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마누는 백성,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10장 16절에도 그들이 이스라엘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다 순종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들이 자기가 옛날처럼 순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거슬렀습니다. 어게인스트 한 거야. 대적한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옛날 같이 지냈는데 같이 놀았는데 벗어나고 나니까 그 놀았던 그 시절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목사님, 담배 냄새가 오면요 너무너무 독한데 내가 오랫동안 그 담배 연기를, 그 독한 담배를 그렇게 피웠잖아요. 그렇게 끊으라고 그랬는데 주님의 은혜로 끊고 나니까 담배 연기만 와도 머리가 아프잖아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 옛날 나처럼 그렇게 사네요. 바울은 바로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 심정인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지, 내가 옛날에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거슬려서 어게인스트하고 대적했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본문 여기 11절 말씀에 보면요, 1절에서 반어적 질문을 등장시켰던 이 사도 바울은 11절에 또 한 번, 두 번째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들이 불순종해서 거의 다 넘어지고 넘어질 정도가 완전히 잡아진 거야. 아주 완전히 잡아진 거야. 그냥 다 이렇게 넘어지기까지. 그런데 실족했느냐?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폭망한 거냐? 폭망한 거냐?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그랬습니다. 그럴 수 없다.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는 사람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 11절 하반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합니다. 이 한 절이 이 바울이 동족 유대인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한 절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나머지 모든 내용들은 32절까지 내용들은 바로 오늘 이 본문인 11절을, 어쩌면 12절을 설명하는 각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자습서나 해설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넘어졌다 하는 것이 뭡니까? 그들이 넘어짐으로, 상반절에 보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냐? 그들이 잠깐 넘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아주 자빠져서 못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넘어지게 된 것. 그들이 이렇게 실족했지만은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주실 것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이 바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다가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진 분들을요, 완전히 자빠서 넘어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일으키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에서 세례 받는 것 전에는 그 나이롱 세례, 저 굿바이 세례니까 그건 무효다. 그 100만 원씩 드렸는데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랬는데 저 굿바이 세례라도 나이롱 세례라도 한 번 받아놓으면은 방탕한 생활하다가 내가 그때 세례를 받았는데 기억나기만 하면 그 굿바이 값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세례를 받도록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내가 그때 세례를 받았는데 아멘 했는데 목사님이 물을 얹어줬는데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은 여기 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영 넘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21장 전체는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잠깐 넘어졌지만 그들은 반드시 일어나서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는 12절에 있는 것처럼 부욕해 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방인에게 패스됐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들은 오만함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룩한 사명으로 여기지 않고 오만한 것들로 생각한 것입니다. 돈 없다가 돈 생기니까 그것을 거룩한 섬김으로 쓰지 않는 거예요. 자리 없다가 자리 생기니까 섬김의 기회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시고 언약도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주시고 족장들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들이 정말 별벌 없는 이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위대한 백성으로 된 거예요.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렀으면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리 없다가 자리 생기면 돈 없다가 돈 있으면은 별볼 없다가 별볼 있는 삶이 되면 그것을 주신 의도를 깨닫고 섬겨야 되는데 오만한 거야. 대적하는 거야. 계속. 이것이 바로 이들에게 넘어지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불순종한 게 뭐야? 우리만 선택했다는데 쟤네들이 무슨 선택했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깜짝대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오만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들이 넘어지게 되는데 넘어진 걸로
끝, 피니시가 아니에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이 촛대를 유대인은 걷어찼으니까 이방인으로 패스해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다가 거절하거든 먼지를 다 떨고 신발 떨고 그리고 다른 마을로 다른 지역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요, 선교의 아주 중요한 정책입니다. 열린 문 선교 정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픈 도어 미션 팔리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벽이에요, 벽. 도무지. 그러면 거기는 두고 열려있는 문을 향해 가라 이런 것입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일본의 김치 선교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못하는구나,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린 문을 찾아 나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는 사람은 열린 문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이거 안 되면 하나님이 다른 거 열어주지. 이거 떨어지면 하나님이 새로 열어주지. 여러분, 다른 것들을 향하여 항상 열린 문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닫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못해, 니도 못해, 우리도 못해, 끝. 그럼 그만이에요. 지금 코로나이기 때문에 모이는 거 끝. 그럼 그만인 거예요. 제 후배 목사가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올 친구가 아닌데. 어째 전화? 아니 어떻게 하다 목사님한테 갔네. 자기 와이프한테, 자기 아내한테 뭐 운전하다가 갔는데 나한테 잘 됐다 야. 니하고 뭐 얘기하게 됐네. 이랬더니 목사님 우리 주일 낮 예배 많아갖고 아주 너무 게을러졌어요 이러는 거야. 다 없기로 했으니까 너무 게을러졌다는 거죠. 신앙이 아니고 이게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냥 편하게 쉬면요 그냥 다 되는 것 같지만요, 사도 바울은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유대인들을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걸 하나하나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지만요 유대인들이 다 대친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대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나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지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배척하게 된 거예요. 배척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을 잘 보면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13장 46절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해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어디로 향했습니까? 이방인으로 간 거예요. 이게 열린문 선교 정책인 거예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열려있는 대로 가는 거죠. 여러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또 보겠습니다. 바로 다음에 14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배척하지만요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사람들이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18장 6절로 또 하나 가겠습니다. 1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랬습니다. 대적한 그 피가 너희 머리 위에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방인에게 가겠다.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계속 증거했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방인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어져서 전파되어지지만 거절하고 계속해서 노하는 사람들에게는 패스입니다. 그들은 축복을 걷어차고 그리고는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들이 거절하고 배우지 못하고 그리고 갈급하고 가난하고 핍절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서 그래서 결국은 복음의 부요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주거나 언약을 주거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세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시 11절로 가면요,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그랬습니다. 이방인에게 갔습니다. 이방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됐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삶의 부요를 누리게 됐죠.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거절했던 이 복음을 받았던 이방의 사람들이 너무 풍성한 삶을 사는 거야. 풍성한 삶을 사니까 이 본문에서 뭐라고 그런가 하면요, 11절 하반절에 이스라엘로 무엇 나게 했습니까? 시기 나게. 여기 시기 나는 게 배 아픈 것도 있지만요, 부럽게 만드는 거예요. 부럽게 만든 겁니다. 부럽게 만든 거예요. 우리 성경 구절 하나 더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3장 45절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해요. 자기들이 배척했는데 수많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시기가 돼갖고, 그리고는 바울이 말한 건 가짜다. 그리고는 배신자다. 그리고는 반박하고 비박했다는 거죠. 또 한 번의 시기가 17장 5절로 가겠습니다. 17장 4, 5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브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읍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다. 그렇습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브인들이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배척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가 생긴 겁니까? 여기 보면 5절에 뭐라고 그랬죠? 시기하여서.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자에 하는 거는 이 저자는 시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장에 불량한 사람들을 때를 지어서 막 쫓겨내고 막 이러는 일들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못했는데 딴 사람이 해갖고 주목을 받고 시선을 받고 축복을 받고 잘 되면요, 사람은 다 모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때 할 걸 나도 이제부터라도 해야지. 그러지 않고 그 사람을 공격하고 하는 게 유대인의 그 나쁜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한 것입니다. 시기나게 한 것입니다. 시기나게 한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들 때문에 아주 속이 상하고 부러워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곁눈질로 자세히 이렇게 보면 잘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6장을 보십시오. 성도들이 자원해서 헌금을 드리는 거야. 미치 바나바 같은 애들은 자기 밭을 팔아다가 바친 거예요. 미쳤죠. 이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미친 짓이고 은혜 받은 사람은 그 당연한 일입니다. 아니 미쳤지. 어떻게 밭을 팔아. 거기 전 재산을 받잖아. 뭐 먹고 살려고 딱 나오던 거죠. 그러나 은혜 받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밭을 팔아서 바치니까 사도들은 그걸 받다가 뭐 이렇게 넣겠어요, 저렇게 넣겠어요. 전도하고 구제하는 데 쓰죠. 그런데 사도들이 전도하지, 구제하지, 복음 전하지 그러다 보니까요. 아니 헬라파 가부들이 속이 상한 거야. 왜냐하면 자기들이 팔이 안 굽는다고 자기네 가부들만 구제하고 말이지 우리는 조금 이렇게 빠지는갑다. 불평등하게 하는갑다. 그래서 사도들이 아하 하고 생각하고는요. 기도하면서 7의 집사를 세워서 구제하는 일을 맡긴 거예요. 사도들은 대신 뭘 했습니까? 말씀 보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가난한 이들이 계속 가난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떼거리가 없는 이들이 교회로부터 떼거리를 공급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11조를 다 바친 거예요. 11조를 꼬박꼬박 정확하게 바치잖아요. 그렇게 바쳤는데 그런데 이 11조를 받았던 제사장들이 3년에 한 번 11조는 구제하는 일에 써야 되는데 안 쓴 거예요. 자기가 그냥 어물어물 쓴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은요,
그런 율법 안에 있지 않아도 이방의 사람들로 막 다 모여 있는데 이렇게 막 자원해서 이렇게 받쳐갖고 그렇게 공동체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시기하고 부러워지는 거예요. 부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허다한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데 그런 시기했던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소위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 거예요. 8장에도 보면요. 8장에도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마술을 해갖고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점해갖고 벌어먹고 사는 사람인데 사도들이 가갖고 그냥 능력을 행하니까 손님이 다 떨어진 거야. 그래서 화가 나갖고 저것들을 다 쫓아내야 된다고. 내 밥줄 다 끊었다고. 대기업에 보니까 구멍가게 없어지는 거. 뭐 그런 식이라고도 어쩌면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가만히 꼼수를 쓴 거예요. 꼼수가 뭔가 하면요. 이 사도들한테 살짝 가갖고 돈 좀 주고 그 능력을 좀 팔라고 내가 좀 사고 싶다고. 율법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도무지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따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 해봤자 아나니아 삽비라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지, 누가 하니까 내가 따라가려고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지. 아니, 괜히 벼락 맞아요. 그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아나니아 삽비라고요. 바나바 같이 다 하니까 자기도 뭔가 하려고 폼 잡았는데, 폼 잡았는데 그 다음에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벼락을 맞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명심으로 해도 할 수 있지만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상이 없어요. 자기가 이미 자기 영광을 다 받고 자기 유한을 받으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 거기 때문에 상이 없어요. 그렇게 해갖고 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살려고 간 거예요. 그래서 또 딘동 났지. 딘동 났죠.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돈으로 살려고 그러냐. 네게 하나님의 저주가. 아이고 제발 이 저주 내한테 일어나지 말라고. 당시 이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하늘이 내 능력의 사람이구나 하고 유대인 공동체는 꿈도 못 꾸는 일들이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 꿈도 못 꾸는 일을 사도행전에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시기와 부러움이 유대인 공동체 안에 바닥에 퍼지게 돼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게 돌아오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로 가면 바울은 또 한 번 이것을 재차 설명하는데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스크 써도 다 말은 할 수 있으니까 다 같이 우리 소리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넘어지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미 11절에서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조가 넘어지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에 뭐가 되는 겁니까? 풍성함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서 이방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의 자리에 이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배척했던 그리스도를 영접한 공동체가 너무 부러움과 시기와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버리게 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예수를 드러내고 여러분의 삶이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연민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볼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바라보는 불신자들이 참 저 사람들은 뭘 믿길래 어떻게 저렇게 살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시기의 또 한 표현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존엄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예수 잘 믿고 동네에서 형제간에 부러움이 좀 되는 우리 집안이 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런 기도를 사실 드렸습니다. 제일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런 욕심스러운 야곱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찮은 사람이고 제 집안도 아주 하찮은 집안인데, 아주 형편없는 집안인데, 이 술이고 뭐 이런 우상이고 이런 집안인데, 하나님 예수 잘 믿고 그리고 하나님 잘 경외함으로
동네에서 잘 됐다고 부러워하는 집안이 되고 형제간에도 부러워하는 집안으로 하나님 교황이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는 마음속에 욕심스러운 기도를 했습니다. 된지 안 된지는 그건 사람마다 다르지만은요, 하나님은 엄청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세상에 풍성함이 되어질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 본래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너무 부러워할 정도로 풍성함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풍성함의 상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할지 뿐 아니라 부유하게 해주신다고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 확신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너나 나나 피차 마찬가지. 너 교회 다니냐? 나는 안 나가. 이게 쌤이야 그냥. 이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남을 위해 살고 바르게 살고 세상에 놀랄 정도의 부러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지금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넘어진 것이 세상의 풍성함,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는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는데, 이 풍성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결핍이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부러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풍성한 것들을 이방인들에게 주고자 하나님께서 잠깐 유대인들을 넘어지고 실족하게 하도록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형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2절 마지막에 보면 하물며 그들의 충만하며 그렇습니다. 하물며 무엇입니까? 그들은 누굴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실패해서 세상의 이방의 풍성함이 됐는데 그들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하나? 이스라엘이 만약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의 자리를 딱 차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그런 백성이 된다고 하면 충만하면 그들의 충만함이요 하는 모습, 그들이 충만하게 되는 것은 세상은 더 부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이 꼭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충만하게 되는 덩달아 얻어지는 그 복이 있을 것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 13절이 나와요. 내가 이방인의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야. 유대 사람이지만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야.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사실은 유대 사람들이 이방에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이방의 사람들이 유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처지가 된 거야 지금 같아 가면 우리는요 이방의 사람들이 이 나라에 와서 전도를 하게 되는 처지가 될 겁니다. 이방의 사람들이 용병으로 우리나라 군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 농촌에 다 이방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요. 조만간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거리에 이방의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될 거, 우리의 도로 위에, 우리의 학교 위에, 우리의 회사에 이방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지금 이미 그게 굉장히 물밀듯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이방인들이 충만하게 되는데 우리의 충만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이방 사람은 우리 때문에 얼마나 충만하게 되겠냐는 거야. 유례 없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우리가 돌아서면 유대인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유례 없는 축복이 모든 이방의 사람들에게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원대한 영적 비전을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것을 바울은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렇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 그들을 바로 이스라엘 유대 사람, 그들을 이렇게 버림받게 되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됐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무슨 현상과 같아 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죽은 자가 살아난 것과 같은 인간이 도무지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
하늘나라 가신 하영조 목사님 같은 거는 유대인 이스라엘 선교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선교를 해야만, 이스라엘이 충만해야 온 이방인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성경적입니다. 이스라엘이 빈약하면 이방인만 빈약한데 원뿌리인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면 이것은 형용할 수 없는, 도무지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 온 땅에 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평화행진 같은 거 2,000명씩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온누리교회가 이스라엘 선교를 그렇게 힘쓰는 이유가 이런 성경적인 근거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로 다시 가면요, 내가 이방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랬습니다.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한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이방의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면 믿지 않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이방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또 뿐만 아니라 이방의 사람들이 계속 복음을 들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여와 풍요를 계속 누리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가 생길까요? 뭐가 생겨요?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요.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 시기와 부러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그 구원에 돌아오게 되면 온 세상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그 선교하는 일에 이전보다 더 열심을 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로 14절로 연결해서 보면요,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뭐 하게 하라고요? 시기하게 하라고. 이는 하는 거는,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열심히 하는 것은 내 고륙 친척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보고, 이방의 사람들이, 내가 전한 복음 듣고 이방의 사람들이 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로 부유해지는 걸 보고 그들의 마음에 무슨 일이 생기게 하려고요? 시기하게 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들이 다 구원받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미리 아시고 선택하고 부르시고 부르신 일 영어롭게 하는 것이지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6개월만 예수 믿어도, 1년만 예수 믿어도 정말 너무 은혜 충만하지만요, 6개월 아니라 10년을 해도 그 자리인 사람들이 있던 게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받는 인간의 모습과 태도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15절에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에 한몫이 되거든. 그들이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잠깐 버리게 되는 것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것인데, 그거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려 하는 것은 앞서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부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강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더 알아듣게 하려고 두 가지 중요한 비유를 합니다. 16절에는 곡식 가루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17절에는 감람나무 비유를 하는 거예요. 감람나무. 그런데 이 비유에 대한 해석 때문에요, 이 본문을요, 경청 띄려고 하는 욕망이 많아요. 가장 어려운 본문이에요. 해석이 각각 다양한 거예요. 더군다나 요한계시라고 맞물리면요, 이게 바로 또 이단이 되고 굉장히 어려워지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16절을 제가 표준 해석을 제가 하는 겁니다. 16절을 보면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적, 그렇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은 거룩해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첫 것을 드립니다. 첫 예물을 드립니다. 11조가 바로 첫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전통인 것입니다. 첫 예물, 첫 봉급, 첫 것, 그럽니다. 제가 취직한 애들에게 결혼할 때 그럽니다. 한 달 늦게 취직했다고 생각하고 첫 예물 바치면 얼마나 내대로 좋을까 그래요. 부모님들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순종하시면 제가 해보니까 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달 취직 평생 못할 수도 있는데 한 달 늦게 취직했다고 생각하면 첫 예물을 기쁘게 바칠 수 있단다. 그냥 조금 이렇게 흉내만 내지 말고 온전히 드려라. 제 얘기라도 좀 미안하지만요, 우리 애들이 한 3번쯤 하니까 이번에 안 하면 안 돼. 직장을 새로 옮겼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데로 옮겼는데 한 달 쉬었다 생각하면 아무 문제 없잖아. 한번 바쳐보지 뭐. 아니 내가 다 알아서 하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그런 얘기해갖고 안 하고 싶잖아 이러는 거야. 아 그럼 네 마음대로 해. 그게 조금 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가루는 거룩합니다. 그래서 첫 예물은 첫 건 다 이렇게 바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 다 주셨는데 첫 번째 것 그런 겁니다. 그런데 떡덩이도 그러하다. 곡식가루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곡식가루로 만든 떡도 거룩하고 또 뿌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가지도 당연히 거룩한 거 아니냐.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요. 여기 이 곡식 제사 드리는 거는 당시 유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이 이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잠시 지금 실족해서 넘어지고 이방에 갔지만은 그들의 근본 뿌리는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근본 뿌리는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던 말은 뿌리 자체가 거룩하게 구별된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들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잠시 약간 곁길로 갔지만은 그들의 본류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둘째로 17절에 보면 감람나무 비유를 합니다. 이 감람나무는요, 우리가 요즘 잘 쓰는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예전에는 올리브 우리가 잘 아는데 지금은 볶아 먹어도 찢어 먹어도 얼굴 바르는 것도 다 올리브 이렇게 됐어요. 저는 콩기름 하더니 보니까 요즘은 다 이 올리브 기름으로 계란 후라이도 다 올리브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고급이 많이 됐잖아요. 이게 올리브 바로 그겁니다. 이게 감람이요. 이 근동지방이 지중해 급여는 다 올리브예요. 그 다음에 포도. 이게 이스라엘에 상징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이 감람나무, 올리브. 이게 이스라엘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람나무가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돌감람나무는 뭘 내겠어요? 그러니까 돌감람나무에 있는 거는요, 참감람나무에다 접붙여야 되죠. 그냥 그건 돌감람나무 상품성도 없고 형편없으니까 거기다 뭐 비료만 아깝고 양분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참감람나무에다가 접붙임을 해갖고 참감람나무로부터 양분을 받아가지고 참 열매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돌감람나무는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참감람나무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너희들이 잘났다고 이방인들이 풍성해지지만은 알고 보면 그 원뿌리는 어디라고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야. 이스라엘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나오는 거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원래는 이스라엘에서 나온 자양분으로라는 것. 성경이 유대인들에게 준 거예요. 이방인에게 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줬던 사명 이방인에게 준 게 아니에요. 유대인 하나님 약속의 백성들에게 준 거랍니다. 자, 그러므로 이방인 유대인들이 패스돼 받은 것들로 부유하게 얻었지만은 유대인들을 업신여기거나 조롱하거나 의시되고 그러지 말아라. 그런 말입니다. 바로 굉장히 균형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근데 사실은 AD 70년 로마의 그 장군이었던 이 티투스라고 하는 이 티투라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켰습니다. 그로부터 유대인들은 다시 한번 유리방황하면서 이방인들로부터 엄청난 학대와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의 유대인 600만 학살하는 거예요. 셰익스피어도 보십시오. 베니스의 상해를 보면서 유대인 상인 샤일록의 이야기를 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가 전 이방인들에게 늘 있었습니다. 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르틴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증오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너희들이 이렇게 부욕해 됐고 이렇게 된 것은 그 원뿌리로부터 어쨌든지 받아서 된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적대시하거나 괴롭히거나 핍박하지 말아야 될 것을 당시의 상황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어쩌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쓴 거지만 오늘날 상당히 예언적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핍박해갖고 유대인들이 몰살되면 어떻게 유대인들이 풍성한 하나님께 돌아와서 풍성하게 될 수 있겠냐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과 이 기독교인은 이방인 사이에 계속해서 대결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유대인들이 풍성함이 이방의 풍성함으로 이루어지는 이 역사가 단절되어지니까 유대인들에 대하여 거만하거나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지금 28절 19절에서 계속합니다. 조금만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는 것이다. 꺾여졌으니까 젖붙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거는 이해하는 겁니다. 꺾여졌으니까 젖붙임을 받고, 돌감람나무에 붙어 있어봐야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참감나무에 붙어가지고 되는 것인데, 20절에 옳도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그들이 꺾여지게 된 것입니다. 꺾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너는 믿음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간에 유대인 유대 방식대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고, 이방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뭘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믿음은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데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죠. 높은 마음이 뭡니까?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교만. 때때로 남가지 않았던 은혜를 받고 남가지 않은 은사를 받으면요, 자만심이나 교만이 조금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20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 그랬죠? 20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죠?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는 말은 공포감에 사로잡히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도 믿음에서 혹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믿음에서 떨어진 것처럼 너희도 믿음에 떨어질 수 있으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계속 이르라.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겸비한 마음으로 내게 이렇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걸 한층 더 설명하는 것은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낀다, 아끼지 않는다? 아끼지 않는다. 원가지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 원가지도 아끼지 않고 쳤는데, 너희들 가만히 둘 거야. 너희들이 믿음 안에 겸비한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너희도 칠 거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한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인자와 어미하심이, 준엄이 동시에 있다는 거죠. 22절에 보면요. 그래서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준엄함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인자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이 선택 앞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야. 한 번 믿으면, 한 번 은혜 받고 평생 그냥 되는 줄로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계속 시험해야 됩니다. 옛날에 내가 막 부름받은 나선님만 아골골짝 빈들했다고 지금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면 다시 은혜 보좌 앞으로 가야 합니다. 사단이 그때 그 은혜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으로 있지, 지금 내 삶을 활려있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자비로우신가? 하나님 혹시 나를 버린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 생활, 믿음 생활 안 하고 뭐다 하다가 넘어지면, 뭐가 문제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영원 무궁하다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게 뭡니까? 믿음 안에서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는 사람들은요, 주의 자비는 막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인자는 무궁하고 아침마다 새롭다고 막 찬양하고 그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믿음을 잘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놀라운 속성이 있는 거예요. 믿음을 쓰면요, 얼마나 풍요가 되지만 안 쓰고 내버려두면요, 쓸모없는 동전같이 되는 거예요. 동전같이 돼서 자기 삶을 활력으로 바꾸거나 슬픔을 기쁨으로, 재난을 오히려 기회로, 그리고 자기 삶을 역전시키고 부여로 이끄는 그 기회를 주는 믿음은 아무도 쓸 게 없게 되는 거야. 그냥 옛날에 한날의 추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넘어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후 시간에 제가 계속해서 이 11장 교훈의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습니까? 우리 서집사님 은혜를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좀 받습니까? 그저 그렇습니까? 네. 은혜 받으신 분들은 말씀의 자리를 굳게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달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비비 말라지는 삶의 풍요의 삶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자리를 사모한 마음으로 이 말씀의 자리를 잘 지키십시오. 오늘 애찬할 텐데 하시고 가셔도 되지만 말씀의 자리에 앉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한대한 계획을 알고 인간의 계획이 황성하고 이게 허무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내가 한 사람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부요를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는 풍성한 삶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만드시는 그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정말 참 부럽다. 여러분 참 부럽다.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의 자리로 언제나 나오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고 이방인인 이들이 부욕해 됨으로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땅끝까지 이르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 이 부름 앞에 기꺼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